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서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 신앙고백 첫 조문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능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시는가. 일독서에 보면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오늘 화답성 보면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제 마음이 모욕으로 바수어져 저는 절망에 빠졌나이다. 동정을 바랐건만 헛되었고 위로해 줄 리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저에게 먹으라 쓸개를 주고 목마를 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하느님의 전능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의 권능이 이렇게 인간한테 매를 맞고 나약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파스카로 귀결됩니다. 파스카는 우리의 구원의 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체성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은 매를 맞으시고 학대를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 어린 양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고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인간의 음식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파스카의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은 당신이 이 방식으로 인간과의 사랑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인간과의 계약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이스가리옷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팔아넘기는 대상 유다인들에게, 사제들에게, 수석 사제들에게 갑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핵심은 이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여전히 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또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하느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성사라는 것 자체가 밥티제인이라는 히랍 그리스 말입니다. 이 밥티제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상에 죽고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이마에 물을 3번 붓지만 이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것은 어디서 따왔냐 그러면 허리좀 차는 물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3번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건 죽음을 상징하고 나온 건 새로 태어남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순간 세상에는 죽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영성생활입니다. 나를 죽여야지만 하느님이 삽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하느님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유다는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 예수님을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나에게 뭐를 줄 거냐?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나가 계속 있다면 우리는 유다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입으로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자기 만족, 아무리 열심한 성당에서 눈물도 흘리고 막 기도하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모욕을 당하면 바로 그냥 분노에 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복수에 떨고 화가 나서 미치게 깎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내가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결국은 이게 나를 죽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하느님이 삽니다. 이것을 자아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한 33일 봉헌 기도 끝나고 우리가 선언했던 게, 나는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주인공, 항상 내가 주변을 휘어잡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내 만족을 추구하는, 계속 그런 생활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의 없습니다. 주기형님이든 주교님들이든 사제들이든 부제님들이든 수사님들이든 수녀님들이든 사목회장님이든 내조단장님이든 다 예의 없습니다. 사목회장님이라고 사제라고 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직책 때문에 면제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 받는 순간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역시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또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이제 이건 예수님의 운명이 아니라 내 운명입니다.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제 눈치 그만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에 이제 그만 눈치 보고 내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가감하게 예수님 사랑합시다라고 그냥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갈 때 그때 복음 하답석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은총의 때입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내가 뭐가 잘 될 때가 은총의 때인 것이 아니라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 시련이 내 눈앞에 펼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은총의 때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